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고 온전히 회개도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셨는데 저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이웃 사랑의 실천도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까운 가족들이나 직장에서 또한 여러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벽이 쌓이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없는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과 선교 대국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볼 때에 영적으로는 쇠퇴하여 사탄 마귀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앞세워 동성애를 주장하고 문화라는 미명하에 우상들이 각 분야에 침투하여 알게 모르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성도들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신흥상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저희 신흥상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성령께서 위로자 되시고 친구 되셔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 중에는 원치 않은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며 어두운 터널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고난은 비록 힘들지라도 멀리 볼 때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2024년도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올인하는 한 해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교회가 내외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는 갑진년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비록 육신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님 생각하며 성령 충만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부서에서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시온 중창단의 찬양이 이 전에 울려 퍼질 때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모두 기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분들은 무슨 조합일까요? 수요 예배 때 찬양하는 우리 조합입니다. 올해 생겼죠? 올해 새로 결성을 해서 아주 찬양도 하고, 또 우리 필요할 때 또 교회 장례식 할 때 가셔서 또 조가로 섬겨주시고, 맞죠? 예,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너무 좋았잖아요? 뭐 해가 거듭할수록 이렇게 또 다양하고 다채롭게, 원래는 더 다채로운 그냥 분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 용병 안 쓰고 우리 교인들, 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오면서 1년 동안 보면서 하면 좋겠다. 근데 아무나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송년음악회는 아무나 올리지 않는데,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참 큰 그 품격이, 퀄리티가 계속 높아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이런 어떤 찬양하는 부분, 이번에는 특히 몸 찬양이 많았어요. 그죠? 월십 댄스라고도 하는데 몸 찬양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찬양. 정말 이 손가락 하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되는가? 이 감동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게 우리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여러분들 귀하죠?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 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로 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주변에도 보내주시면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맞죠? 행복해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냐. 오늘 제가 참 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송년 음악회를 하는데 내가 오늘 주제를 잘못 정했다.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이 꼭 필요하냐면요, 그걸 원래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는요, 새해가 신년이 시작될 때 바로 그때 반드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하루 종일 금식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1월 1일 날은 온 교인이 금식 기도 해야 돼요. 하실래요? 내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금식하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나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또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관련한 말씀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회개 말씀이에요. 그 앞에 비유 바로 앞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참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심판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누군가 옆에서 금년에도 그냥 두세요. 내가 내년에 잘 갖고 볼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 알았다. 심판 안 하지 뭐. 내년에도 한번 네가 해봐. 이게 몇 해나 계속될까요? 또 내년에, 또 내년에, 또 내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그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나라가 꼴이 아니다. 이 전쟁하고 동성애 있고 그냥 심판을 해버릴까? 그냥 찍어버릴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한 해만, 금년에만 그대로 주세요. 내가 내년에 또 거름 주고 해가지고 농사 지어 보겠습니다 라고 중보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를 넘길 때마다 또 다음 해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확인하면서도 마음이 약하셔. 아들이 할게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유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총의 유예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회개의 그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또다시 내년을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도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물질의 열매, 인기의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의 열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 그래요? 땅만 버리게 하는 사람이다.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땅을 버린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패하다, 또 헛되게 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땅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의 이 안식일 규례를 보면 땅을 6년 동안 파종하고 농사를 짓고 나서는 바로 그 포도원, 거기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6년 동안 거둘고 나서 7년째는 반드시 그 땅을 안식하게 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땅에 대한 안식년법을 율법으로 제정하고 있어요. 왜? 땅도 정기적으로 쉬어줘야 땅의 힘, 그 지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 한 해 동안 쉬는 동안 태양이 쫙 이렇게 비추게 되면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 영양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계속 농작물을 가꿔요. 지금 우리 땅이 그렇죠? 안 쉽니다. 한 해도 쉬지 않아요. 계속 하죠. 그러니까 땅에 힘이 없으니까 비료 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모든 농토 땅은요 힘이 없어요. 유기농이 안 되는 거예요. 유기농이 정말 되려면요 6년에 한 해는 쉬어줘야 돼요. 온전히 태양만 비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분이 없어져서 산성화가 된 상태, 바로 그것이 땅을 버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산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농부가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비유에 보면 포도원을 쉬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농부께서는 거기다가 뭘 심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으로서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농사예요. 무화과, 이 좋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농사법입니다. 자, 그렇게 심었으면 열매라도 맺으면 다행인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괜한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차라리 내가 괜히 헛수고했네, 찍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다시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포도원은 굉장히 귀한 밭인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싸구려 나무를 심는 것은 이 바보 같은 농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를 심었다 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를 위해서 심어준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저기 지중해, 유럽이죠. 유럽의 지중해에 가면은 이스라엘도 있고 저기 터키도 있고 또 이탈리아, 그런 나라도 있는데요. 가면 뭐가 많아요? 포도원이 쫙, 포도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밭의 입구에 보면 특별한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 나무가 뭔지 아세요? 장미나무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포도밭의 입구에 장미나무 한 그루씩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왜 심은 줄 아세요? 이 장미나무가 진딧물이나 이 해충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해요. 제일 먼저 장미나무에게 병충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장미에 병충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포도에다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농부들이 약을 치는 거예요. 미리 약을 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장미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럽에 가서 그냥 놀지만 마시고 그런 걸 보셔야 돼. 그런 걸 보시면서 이 영적 진리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장미를 심는 것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장미를 위해서 포도를 위해서 심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를 심었다. 이거는요, 전혀 포도나무에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무화과를 위해서 심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심었어요?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비유 속에서 어떤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그것도 가장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특별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10분 남았어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실 분 없잖아, 맞죠?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해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포도나무인 하나님 나라에 심었습니다. 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나무인가? 정말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찍어버릴까? 고민하게 만드는 나무인가? 아니면 이 친구 열매 많이 맺었네, 기쁨을 주는 나무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해마다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들고, 해마다 예수님이 그냥 두세요, 내년에도 내가 할게요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변화가 없는 사람, 변화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주변을, 하나님 나라를 더 더럽히는
어떤 힘들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것.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 배경 말씀 바로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주 큰 어떤 재난 사고가 있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저기 죽었대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여러분, 지진 났어요, 저기에 뭐 어떤 재난이 났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라는 은근한 어떤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뭐 죄가 없어서 그냥 있는 줄 아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망하지 않는 것은 단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 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본질보다 이 껍데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시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까? 꽃입니까? 열매죠, 열매. 무화과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없는 과실, 그래서 무화과 아닙니까?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꽃이 없을까? 있어요. 그 꽃이 열매 속에 있어요. 이 반독에 보면 그렇게 꽃이 생겼죠. 그 꽃이 사실은 그 열매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에 무화과 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비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꽃보다 열매라는 거예요. 꽃보다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열매 맺는 것. 모든 나무의 본질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네가 회개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 이제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가서 TV를 이렇게 봤는데, 케이블 TV 중에 영화 하는 OCN TV라고 있죠. 그 이제 이렇게 넘기다가 뭐 있나 해서 넘기다가 봤는데 아주 재밌는 영화가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휴가와 관련되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 시간에? 휴가와 관련되는 그런 영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훅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에서 휴가가 일어난 거예요. 신실하고 또 믿음 좋고 또 어린아이들, 전 지구에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딸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하고 딸 하나는 휴거해버렸어. 근데 아버지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딸이 2명인데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는 안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했고 안 믿는 친구는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이 둘이 남아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위성통화하면서 막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 딸이 이제 막 우왕좌왕 이렇게 온통 막 이렇게 재난이 난 거예요.
이 신생아실에 애들은 일단 다 가버렸어. 뭐 모든 상황이 이제 사실 성경적으로 해석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 자매가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휴거예요, 휴거. 다 휴거했는데 교회를 갔는데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지금 어릴 때는 갔겠죠? 근데 지금 안 가니까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그게 누가 있다?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여기 왜 계세요? 목사님은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설교도 하시는데 왜 여기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막 안절부절 막 당황하면서, 자기가 휴거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좀 달라. 말씀 가르치고 하는 거는 그건 그거고 삶은 또 다른 문제야, 막 이런 거죠.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이중적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장로님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해야 된다. 여러분, 주여 주여 백날 부르짖어도 행함이 없는, 그 열매 없는 기도는, 여러분, 열흘이면 이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화무 11홍. 이렇게 이 꽃의 불금은 열흘을 못 간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은 화려한 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냐고, 본질은 우리가 변화라는 거죠. 곽재구의 포구기행이라고 하는 산문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어린아이,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동전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많죠? 저도 어릴 때 꿈을 자주 동일한 꿈을 꿨는데, 아파트 밑에 그 구석에서 동전을 자꾸 줍는 그런 꿈을 꿨어요. 혹시 그런 꿈 꾸신 적 있으세요? 그런 꿈 있죠. 동전을 자꾸 줍는 거예요. 줍는데 계속 나오는 거라. 그런 꿈 꾸셨죠? 근데 이 친구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길을 가다가 동전을 줍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이 소년이 막 가슴이 떨뜨는 거예요. 야, 내가 고생도 안 하고 이 동전을 줍다니 얼마나 번 거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이 소년은 길을 갈 때마다 혹시 동전 없는가 싶어서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만, 눈을 막 크게 뜨고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평생 동안 그가 주운 동전이 얼마냐면, 이 책에 의하면 262개의 페니, 1페니짜리 동전, 그리고 48개의 5센트짜리 동전, 19개의 10센트짜리 동전, 16개의 25센트짜리 동전, 2개의 50센트짜리 은화, 그리고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뭉쳐진 1달러 지폐. 여러분 다 합하면 얼마게요? 13달러 26센트. 계산을 해봤죠. 13달러 26센트. 26센트를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가면서 평생 주운 게 13달러 26센트를 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 땅바닥에서 주워서 벌어들인 그 동전의 가치와 그것에 집중하다가 기회를 놓친, 또 잃어버린 더 아름답고 귀한 것과 비교한다면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책의, 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는 그것 대신에 31,369회에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노을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다. 땅만 보니까 눈부시게 영롱한 157회의 무지갯빛,
몇천 개의 단풍잎이 수천 개의 단풍잎이 가을을 물들인 풍경, 푸른 하늘이 흰 구름으로 곱게 그려내는 몇백, 몇천 번의 그런 모습들, 또 지나가는 행인들의 아름다운 미소로 삶을 빛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동전 몇 푼 죽겠다고. 여러분, 평생 땅만 보다가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한 그 인생은, 여러분, 동전 줍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것을 못한 것이 불행할까요? 둘 다, 여러분, 불행한 거죠. 본질이 뭐냐, 본질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진짜 본질을 놓친 일이 없었을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벌써 이제 2분 지났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촌스럽게 카운트다운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하다 보니까 가슴이 졸여가지고, 아유, 때려쳐.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카운트다운. 벌써 지나갔어요. 3분 지나갔어요. 이제 2024년도 됐습니다. 작년이에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곧 끝냅니다. 끝내요. 자,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신앙의 본질은 직분에 있지 않아요. 그 꽃이죠.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잠시 폈다가 시들어서 다시 짓밟히는 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땅만 버리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버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해마다 저걸 어떻게 볼까? 근심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의 핵심인데요. 8절을 보십시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간청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발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변화되는 그 열매는 부모의 잔소리나 규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 깨닫는 순간에, 은혜를 깊이 깨닫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더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예수의 그 복음을 더 채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Teaching, Healing, Evangelism.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더 다양하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배우는 사역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배워야 알고 알아야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기도로 치유하는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로 치유하는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2024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블레싱 뉴 이어.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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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해 돌아보고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또 실수로, 나의 원치 않았지만 또 나의 실수로 그런 어떤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를 선포하고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더 성숙,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숙,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성화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2023년도 예수 복음으로 더 충만해지는 우리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 대속의 은혜, 중보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아버지 충만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래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래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음파도